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꽃처럼 아름답게 삽시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프리츠커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일본 사람들이 9번 연속 상을 타게 되었다는데, 그림에 보여드리는 분이 9번째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보시기에 건물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창고와 유리로 누가 살고 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소통을 강조한 건축 철학을 담고 있는 건물이랍니다. 이 상을 받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건축가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니까 건축하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실 법도 한데, 미국 분들은, 미국 사람은 8번 저 상을 받았고 일본 사람들이 9번 상을 받는 동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그 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 상을 저렇게 9번이나 받게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상을 왜 한 번도 받지 못한 걸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했더군요. 대한민국 철학 건축가들의 건축 철학의 부재 때문이다. 유행을 쫓아서 건물을 짓지만 그 건물에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건축가들은 저 프리츠커 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분이 대한민국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판교에 다운타운스가 있고요, 세곡동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저렇게 통창과 유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마모토 리켄이 지었던 저 건물이 형편없다고 혹평했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공간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 소통의 공간장을 넓게 열고 유리가 길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프리츠커 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야마모토 리켄에게 저 상을 주었을까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건축 철학의 핵심은 투명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는 현대주택은 밀실처럼 밀폐되었고 이웃 간의 소통은 실종되었으며 공동체의 결속력도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간을 건축한다고 할 때는 일부 공간을 투명하게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졌냐면 야마모토 리켄이 5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 건축물에 적용했던 철학을, 여러분, 건축의 노벨상이었던 프리츠커 심사위원회가 그분의 철학을 사고 그렇게 일관되게 상을 했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건축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건축가가 뭐냐면 철학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시작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만개 교회가 사라져버렸고요, 목사님들은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80명 정도 모이면 교회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중직에 몰리게 되어서 택시 운전을 하거나 택배를 하거나 주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목회다운 목회가 되기 어렵죠.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시작점. 자,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로 돌아간다고 할 때 저는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삼중고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삼중고라고 하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집중해 보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됨을 믿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2024년 행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8주 동안 시작된 행축한 봄날에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날의 축제, 주제가 선포될 텐데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여러분이 가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전합시다. 제가 이제 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가. 어유 잘하셨어요. 나. 다. 전합시다. 처음 해봤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을 펼쳐주세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너희는 보세요. 29절, 12장 29절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마지막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여정이 맞춰져 가는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모이느냐?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이 중요한데 라암셋이라고 모이라고 하는 명령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가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에 우리 출발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지파별로 다 12밭 나눠가지고 깃발 만들어. 여러분 깃발 만들라고 그럴 때 하기 싫으셨죠?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만들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개 지방을 향해 가지고요 동서남북 지방에 지파별로 깃발을 만들게 했다고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어요. 이제 어디를 가요? 동쪽으로 행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세 입장에서 야, 갈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이제 내일 아침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12지파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에 담겨 있는 건데 그 명령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모이느냐? 장정만 60만 명이 모입니다. 어린이와 여자는 개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감격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430년 만에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는 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 계수한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5명.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6,000년 전인데요. 그 6,000년 전 어느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출애굽을 한다.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동원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영병 되는 거예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없거나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해 가지고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좋습니다. 볼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나와요.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대요. 여러 종족들이 이 출애굽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자, 40절에 430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 땅에 이주했던 때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이제 종살이와 억압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출애굽하는 시점까지가 430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밑줄 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12장 말씀을 보면서요, 이 장소가 어디냐?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라함셋 2세가 만들었어요. 이곳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라함셋 2세가 저 나일강 삼각주에다가 라함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이요, 그 땅에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참된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라함셋에 살면서 누구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느냐? 태양신 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잘 덮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고기는 잘 먹고 살았다. 부추와 마늘은 마음내 고먹었다. 누가요? 풍토의 신, 태양신 라함셋, 토속신이었던 여러분 태양신 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라함셋이 무슨 말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하던 곳이에요. 우상의 땅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주는 부와 명예와 밥을 먹고 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따라가 변화가 됩니까?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고민하게 된 게 뭐예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라함셋에서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숭배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고백하며 살아가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동의하셨어요? 430년이 끝나는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압과 종살이와 강제 노역이 끝나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주인공 삼으셨는데,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41절 말씀은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저희 할머니가 강경 장터에 나가서 3월 1일 날 가슴에 품고 우건 감리교회에 다니셨던 여선교회 할머니 어머니들이 강경 장터에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들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거든요. 우리 당진에도 면천교회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듯이 강경에도요 3.1 운동을 할 때 여선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여선교회가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강경장터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독립을 이뤄냈는데 37년 만에 독립을 이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만에 독립을 이룰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여자분 표현 보니까 전혀 땀 얘기 같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찾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던 종이 아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다.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다. 아멘. 오늘 그들은요, 진짜 이제 지금부터는 무장을 하고 싸워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과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해요. 깃발을 드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깃발 아래 뭐가 들었냐면 스프릿이 담겨져 있어요.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군대 12지파가 진을 편성해 가지고요, 앞장서고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나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오늘 깃발을 들고 행축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탑동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한 1년 2년 동안 전도축제를 했어요. 보기 좋게 1명 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막 소문내고 잔치하고 음식 준비했는데 제가 기억으로 그날 음식비만 100만 원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1명인가 2명 오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다 기다려 주셨어요.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요, 어른 4주간의 교육을 마친 어른만 55명이 새로 왔습니다. 등록교인만 4주간 왔다 간 분 말고 4주간의 교육을 마친 분만 세 가족이 55명이 되었고,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해가지고요 108명이 세 가족이 새로 왔습니다. 저는 행축이 선포되는 그날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클래식한 예배로 부활절 칸타타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청년들이요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해서 CCM을 바탕으로 한 찬양을 하는데, 어제 연습할 때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마음이 설레이든지, 오후 예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 꼭 행축 선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출애굽 이후부터는 너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치러야 돼요. 주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건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신약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생겨요? 50년부터 1세기 이후부터 2세기 동안에는 군사라고 하는 표현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로 쓰이긴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동의어가 됐다고요. 군사는 싸움을 전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병사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을 힘있게 살려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위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의 구원을 확신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상급대로 심판하시는데,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심판받는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지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군대로 부름받게 되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노예나 종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람셋이라고 하는 건데, 강제 노역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 땅에 노예로 살면서 국구성이었던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강제 노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군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독특한 표정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잡족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우물쭈물 구경하다가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잡족 되지 말길 바라요. 이 인생에 지금 출애굽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곳에는요 여러분 누가 있었느냐? 37절 38절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요, 그때 누가 참석했는지, 그때 참석한 숫자가 몇 명인지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지만 말이에요, 그때는 추정치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건 신약시대에 분명하지만 구약시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6000년으로 보는데, 그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사람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행축 선포주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숫자가 기록된다니까요.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잡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엘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레브, 섞여 있는 무리, 함께하는 무리, 공유하는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가축의 장자 첫 것이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느냐? 함께 살고 있었던 소수민족, 이 사람들의 잡족이에요. 누구였냐면요, 셈 계열의 소수민족 자녀들이래요. 그런데 이 잡족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요, 애굽인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태양신, 람사세 신, 토속신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우상을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여러분 파라오 알잖아요. 이렇게 애굽의 왕, 애굽의 신이 파라오인데요, 파라오의 장자가 죽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진동하게 됩니다. 가축이 죽어요. 첫 것이 다 죽었어요. 왕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장자가 가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애굽의 첫 것과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눈물이 아주 곡하는 소리가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문 임방과 좌우 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질병 앞에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녀가 많아지게 되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이 430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우상을 깨뜨리시고 토속신을 깨뜨리고 태양신을 깨뜨리시고 강제 노예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네. 우리도 그 땅, 그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렸다. 저는 행축의 철학, 행축의 스피릿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라함셋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잡족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따라 나서면 구원의 은혜가 된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었든지 간에,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분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묻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는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어린 양을 믿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든지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알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든지가 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음이 건너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고통으로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 주보에 껴있어요. 여러 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태신자 관계전도가 뭔지를 이렇게 전놨고요. 뒤로 보시면 8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써 있고요. 이제 오늘 헌금 시간부터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셔서요, 기도하셔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제가 되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김한복 성도님, 김덕숙 성도님이 제가 탑동교회 처음으로 담임이 와갖고 전도축제를 하는데 옆에 계신 김봉득 장로님께서 저분 두 분의 이름을 사과나무 열매에다가 이 이름을 써서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여동생 남편이 학교 행정실장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이름 붙일 테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 부부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 장로님 모시고 처음으로 저 가정에 신방 가는데 오빠가 울고요, 목사님, 제 여동생이 예수 믿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제 여동생이 예수 믿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이웃, 친척, 가족들 상관없고 이곳에 꼭 모시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사람 5명을 작정하셔서 매주 헌금 봉헌할 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전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간에 충청연애 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연회 감독이신 김성성 감독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요, 그래도 전도하자고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스타리아를 선물해 주게 되었는데, 충청연회의 그 비전에 동참한 6개 교회가 3,500만 원짜리 스타리아를 6대를 기증했는데, 장로님들께도 전화가 오고 저한테도 감독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46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26개 교회만 남았는데 스타리아는 6대고 20개 교회에 상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연회에 없는데 탑동교회에서 좀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부활주일 헌금 드린 것 충청연회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요, 지금 시대는 전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시대이다. 놀랍게도요, 충청연의 26개 교회는요, 이 전도가 시작된 다음에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는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현실 인식이 뭘까요? 내 정체성, 내 스피릿을 확인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4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교회의 밤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밤을 거친 놀라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앞서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거룩한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군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출발. 왜 통해가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럼 뭐라고 그럴게요? 렛츠고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제가 출발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출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막 북치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팀판이 울렸을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깃발을 들어라 그러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밤이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 우리는 담장을 놓는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명령을 듣고 어디로 모여요? 라암세스로 모여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하나 보네. 아유, 목사님 또 뭐 이벤트 하고 있네. 그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그래도 진짜 감사드리는 건요, 우리 40개, 42개 속회가 깃발을 다 만들었어요. 기왕이 만들 거요, 불평하지 않고 만드실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거 다 사진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깃발을 만들 때마다 우리의 스프릿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동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영혼 구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이거구나. 저는 진짜 바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탑동교회 담임으로 목회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해 주시면 계속 있을 생각이니에요. 뭐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석기 목사는 어떤 목사였느냐? 아이, 그 목사 깃발 든 목사야. 뭐 했는데? 전도하자고 그랬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 깃발 만든다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해 주실 때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겠습니까?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동쪽을 향하여 출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출발. 오늘 오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밤은 심판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밤은 구원의 시작이고 해방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깃발만 한번 잘 들어도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장 소중한 복음이 나로부터 다 함께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가.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추려고 그랬는데 딱 맞췄으면 끝나는 건데 다시 해요. 시작. 가. 나. 다. 전하자. 다 함께 전하자 하고 안 나오면 안 돼요. 다 함께 오후 1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행축 선포주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